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출산 순서에 따라 에서가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이는 장자로 태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고 이삭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조용하게 집안에 머무르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는데 여기 익숙하다는 말은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실 언약의 후계자로서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즐기고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날 에서는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매우 배가 고팠는데 마침 야곱이 떡과 팥죽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달라 하자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권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언약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넘겼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 한 끼 먹지 않는다고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닌데 그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매우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죠. 계약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야곱이 어떻게 그 팥죽 한 그릇 형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느냐. 자, 그래서 나쁜 놈이다. 뭐 정상적인 거래도 아니지. 효력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냥 뭐 해프닝이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가볍게 여겼다. 무엇을? 장자권을, 그 엄청난 것을.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이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폭발적인 창대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농사와 목축을 하는 초거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100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에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조상의 맥을 잇는 이삭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실현된 다음 세대 언약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었죠. 이러한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영적 기대와 준비여야 했습니다. 농사와 목축 그리고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를 기대하며 잘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곧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위대한 언약을 하찮게 여겼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밖으로 돌며 사냥으로 쾌락을 좇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사실 가문의 수치이자 풍류만 즐기는 재벌 2세 요즘 말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들 사람, 익숙한 사냥꾼, 외지로 나돌아다니는 존재, 요즘으로 따지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재벌 2세 그런 거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룹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킴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문의 전통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기 위해 이방 족속과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엘리에셀을 보내 리브가를 맞이했죠. 리브가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언약의 후손이자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거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았죠.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8절부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 못해 심지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자녀가 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즉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무엇을 위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과 계획, 놀라우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급하다는 이유, 현실적으로 내게 더 이익이 된다는 이유, 마치 이게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 그거 못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닌데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팥죽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 생각, 경험, 판단,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것들에 매여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하며 교묘하게 위장하고 들어오는 세상의 형통, 세속적 형통, 자, 그것을 따라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 너무나도 귀하고 쉽게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맡겨주신 그 직분 우습게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 언제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워놓으신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팥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고 계시는 아름다운 뜻과 계획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주 현실에 매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명예와 돈과 쾌락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임과 기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당장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세속적인 형통을 따라 말씀의 길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앞에 있는 팥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고 계시는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비전인 어르신 돌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지역을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통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구약성경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